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대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두 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을 할지는 한번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가 끝났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영영 안 보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야고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져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바로 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났다고 해서 계속 안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보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이렇게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서 사역을 하고 치료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곳곳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렇게 큰 이슈를 만들어냈잖아요. 성전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유명인사가 됐어요. 자, 그러는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쳤었던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의 하나의 형이었지 정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냥 육신의 형제로서만 인정을 했었지,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행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우리 형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진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고 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가 핍박받는 일들이 있어요. 자, 어떤 계기였냐면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거예요. 3, 4, 5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 서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려고 이 사람들이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사람들은 참 변하기가 쉬워요. 어떤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게 적응하고 어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흩어졌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흩어져서 회당도 만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신앙이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예전에는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실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는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듣는 것과 행함이 그냥 일시에 동시적으로 행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요? 그냥 듣는 것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 멈췄다는 건 또 뭐냐면 내가 귀찮은 일은 안 하겠다. 그냥 듣는 것으로 신앙을 그냥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더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어요. 내 귀에 좋은 말만 듣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을 듣고 그 당시 유행했었던 철학이며 사상이며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것에 그냥 만족함을 느꼈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도전받고 행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질이 된 거죠. 또 그 듣는 것만 행했었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돈이 적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덜 갖게 되고 근데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어요.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내놓는 부자들에게 당연히 더 좋게 더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듣는 것이 많아지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이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누군가를 다른 대상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식적인 무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사람을 자꾸만 상처 주는 일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것도 몰라요? 이런 거. 아니 집사님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지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용납하기보다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판의 잣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결국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위에 있었던 사건과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나눴었죠? 기도는 누가 한다 그랬죠? 나 자신이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한다 그랬죠? 공동체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쭉 설명해 내려온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크리스찬인들이 왜 그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다 그래요. 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었었던 이 사람들이 변질된 이유가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적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미혹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혹되다. 자, 이 미혹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목표가 있어요. 어떤 관역. 여러분들 양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궁. 여러분들 올림픽 종목 중에 양궁이 있죠? 그 양궁에는 10점 만점 그것을 많이 맞춰야 그 금메달을 딸 수 있잖아요. 그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을 정확하게 가운데를 향해서 활을 쏘는데 이 활이 그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활이 다른 곳으로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껴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것을 미혹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쏴져야 할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미혹되다라고 하는 거죠. 활시를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러면 수없이 조정을 해요. 내가 한 번은 요만큼 내가 높이로 관역을 향해서 쏘고 조금 낮춰야 되겠네? 그러면 조금 더 낮춰서 그 다음에 또 쏘고 이번에 너무 낮췄네? 다시 조금 더 올려서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쏠 때까지 조정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쐈던 그 화살을 가지고 그 주워다가 다시 처음 그 쏘는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또 쏘고 또 쐈던 화살을 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또 쏘고 또 주워와서 그 자리에서 또 쏘고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점 만점을 맞을 때까지 계속 그 조정적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점 만점의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 훌륭하고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면서 할 수 있는 10점 만점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냐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10점 만점의 신앙생활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지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조정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다가 때론 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정말 화났을 때는 하나님을 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 조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었던 기도예요, 기도.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훈련.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훈련들. 내가 잠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렸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다시 몇 번이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점 만점의 신앙생활을 갈 수 있는 정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강조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해라. 실패해도 기도해라. 가다가 넘어져도 기도해라. 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영성 관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어찌 보면 교회에 출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성경도 보고 나름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나름 이제 비어 있는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 삶 자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환경이 잘 주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일을 하면서 일과 사역을 또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제 개인 영성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게을러졌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쉬고 싶지 기도하고 싶지가 않고 또 말씀 보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 개인 영성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 이제 흔들려지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목적이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먼 미국 땅에 가서 공부도 하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정말 추구하고 해야 되는 것을 뒤로 한 채 이 일하는 거에 더 집중했어야 되겠는가 하면서 순간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것도 저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의지를 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6시에 일어나는 걸 했어요. 6시에. 아무리 늦게 자도 6시에 일어나서 기도 먼저 하고 기도 한 2,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 읽고 30분 정도 말씀 읽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시간 되면 책을 좀 읽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은 익숙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곧바로 기도를 들어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일어날 때 한 10분 정도는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거죠.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칭을 누워서 서서히 일어나면서 스트레칭을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씻는 걸 먼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말짱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몇 번 시도하다가
요즘에는 조금 또 6시로 다시 늘어났는데 다시 5시 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것이 잠깐 어려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또 바꿔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기도해보자. 말씀 있는 게 잘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개인 영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기가 정말 내가 성경책을 들고 말씀 읽기가 어려우면 말씀을 읽어주는 앱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틀어보면은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입에서 안 나오면 내가 찬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유튜브 그냥 영상 보고 그냥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유튜브에 보면은 찬양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거 틀어놓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원래 우리가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될 때 참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의 개인 영성 관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바쁘지만 시간도 없지만 내 개인적인 영성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말씀 보고 바쁘니까 찬양한다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이 야고보서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강조하고 했었던 것은 변질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훈련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으셔서 개인적인 영성 관리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